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되었는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했고 4장부터는 그렇다면 교회가 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두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가 되었으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질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바울이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신기하게도 말을 하는 생활이 바뀌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새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옛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참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참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손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손이 따로 놀아요. 여러분, 머리와 손이 서로 속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발이 내가 원하는 바랑 다르게 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러면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너의 유익이 일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큰 충격을 받는 게 누구냐면 가족끼리, 부부간에 거짓말을 하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 가운데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참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너와 나의 이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냐면 상대방이 이익이 나의 이익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떤 일부터 벌어지냐면 그 사람과 내가 분리가 되는 인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나와 하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인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미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공동체는 뭐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벽돌로 되어서 쌓여가고 있고 한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시점부터 나는 이 공동체와 내가 하나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놈이 거짓말을 많이 하네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상처를 크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나와 함께 한 가족이고 한 지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속였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에서는 참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할 필요가 있냐면 이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거짓말의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부를 사역할 때 어떤 청년 한 명이 새로 왔어요. 그런데 모임만 하면 자기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왜 누구의 말을 듣고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냐면 이익이 많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곧 너의 이익이고 그 사람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라 생각하면서 서로의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새 옷을 입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어떤 말이냐면 썩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는 몸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썩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썩는 말이란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옷을 입는 게 뭐냐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이야기 와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게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말이 아니라 자꾸 다른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를 깨뜨려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주방봉사를 안 해서 괜찮은데 항상 큰 교회를 가면 여러분 그 여자분들의 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주방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주방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빨래터처럼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다르면 배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주방 봉사에 시작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주방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이 항상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나랑 안 맞으면 뒷담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있으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랑 다르거나 나랑 안 맞으면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고등부 사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등부까지만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오라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제가 나한테 초등부 때 중등부 때 나쁘게 행동하고 말했던 게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나의 결정권이 생기는 순간 교회는 안 나가겠다. 교회는 효도인 거예요. 효도 그냥. 효도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거지 더 이상은 내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말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뒷담화하거나 깨뜨리거나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를 배제하고 깨뜨리고 험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의 새 옷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누구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배제하는 말은 안 맞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찔렸는데 분내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화내는 말을. 근데 화를 내는데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래요. 너무 재밌는데 분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분노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분노를 시간을 끄는 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해가 졌는데도 분노가 계속 있으면 문제야.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화를 냈는데 누가 분노하게 해서 화를 냈지만 그 분노를 계속 쌓아놓고 해결하지 않고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틈을 탄대요. 그곳에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분노에 차있으면 거기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기 쉬워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사회에 정치란 이름으로, 정의란 이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어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막 말만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이게 정의가 아니라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말에 누구를 혐오하고 비판하고 없애려고 하고 분노에 차 있으면 거기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계속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새 옷을 입는 사람은 화를 낸 다음에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화를 냈지만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화를 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빨리 해결하는 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 생활 다음으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제 생활이 우리가 사회 활동하는 것이 새 옷을 입는 중요한 또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뭐라고 하냐면 훔치는 사람은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우리가 다 지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훔친다는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땀을 흘려서 훔치는 생활을 했다면 이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땀을 흘려서 너가 그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향으로 목적을 위해서 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훔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훔치는 삶이 많아요.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막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막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성공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 아주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사회에 끼칠 만한 덕이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서 자기가 함께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투자는 받았지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주식보다는 집이에요. 집. 집을 누가 샀는데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어요. 투자만큼. 집을 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집을 샀는데,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몇 배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땀을 흘려서 차근차근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죠. 빌려가지고는 한 방을 나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집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원 할 때 정말 열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열받는 일이 있었냐면 학원을 이제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안 그래도 열받고 있는데 학원 주인이 바뀌었어요.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매입하면서 월세를 계약하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와서 꼬신 거예요. 뭐냐면 월세를 그 학원가에서 제일 높게 내는 학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너도 받으라고 꼬신 거예요. 그 주인을. 왜요? 그래야 자기도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계약을 하러 가는데 그 공인중개사 그 벽에 기독교 문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혹은 주식을 통해 뭘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것이 마치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게 훔치는 거예요. 이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훔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땀을 흘려서 차곡차곡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씩 양보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새 옷을 입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헌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전에 섬기던 교회가 모교였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모교였기 때문에 청년부터 쭉 살았던 모교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 한 명이 전도를 해왔는데 그 전도해온 친구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 교회 전체 교인 수가 그때는 3, 40명밖에 안 됐거든요. 매주 한 주 헌금으로 근근히 버텨나갔대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온애가 헌금을 훔쳐간 거예요. 일주일치를. 그리고 고가 핸드폰 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열리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그 앞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훔쳐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제가 속으로 나는 돈 벌면 교회 11조 내고 헌금 엄청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원이 잘 될 때 11조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헌금하기가 싫어져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청년 때부터 교회를 위해 헌금을 다 내겠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희생이에요. 신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 선생님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요. 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수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어떤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걸 아파하지 않으면 폭력적이고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남들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신자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게 줄어들 수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영혼이 피폐해지면. 그런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랑 비슷하게 비유를 설명해요.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결혼식에서 끝이 나요. 대부분의 신앙이 결혼식에서 끝이 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왜? 천국 갔으니까. 마치 로맨스 영화가 결혼식으로 끝을 맺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끝이 아니죠. 결혼식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게 끝이 아니라 천국 보장되는 하나님 백성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님은 이혼할 분이 아니야. 결혼은 보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 결혼은 안전해. 여러분, 그러면 결혼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아가냐면, 여러분 다를 수 있는데 왜 맞춰져 가면 상대방이 싫어하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아파하는 게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에 있는 교류예요, 교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해 주는 거예요.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냐면 성령님이 우리 신랑인 예수님이 슬퍼하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옛 모습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감각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형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지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을 내가 아파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아파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이 피를 흘려서 내가 번 이 돈을 누구를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나보다 더 필요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프기 때문에요. 아프기 때문에. 그럼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분내고 화내고 저놈 나쁜 놈이야. 교회 내에서 말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야 할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죽여 마땅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죄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해서 아파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 감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아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아, 기쁘구나 이게 아니라 아, 부모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겪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나를 사랑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신자는 뭘 합니까? 십자가와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사건은 한 번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를 사랑으로 고백한 크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지시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겪고 있는 아픔은 여전해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강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돌이켜보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앉으신 것 같죠? 앉은 게 기적이에요. 매주마다 이 교회 자리에 앉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하나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은 게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과 아파하심을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살게 되느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도
말을 삼가하고 우리의 물질을 삼가하고 우리의 삶을 삼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뭡니까?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비결이에요. 즉 한마디로 너와 내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잘 깨닫는 게 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참 신자 성화의 삶을 살까요? 여러분, 성화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는 행위가 아니에요. 성화는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삽시다. 오늘 나온 이 내용들을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성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아끼는 게 이게 성화. 행위가 아니에요. 성화는 공감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감 능력이 성화예요. 은혜가 없이는 이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저도 아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곁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에 저도 아파하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찰 수 있도록 내 안에 신자의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는 삶인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배운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